많은 현대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풍요로움 속에 느끼는 허무함과 허전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딱히 가고 싶은 것도 없다고 말한다고 해요. 그냥 다 이제 귀찮다라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한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없는 이 불공평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 이제 못마땅한 것 같아서 나는 그냥 대충 살기로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은 열정과 의욕을 상실했을까요? 이에 대해 특별히 현대 많은 젊은 사람들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는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목표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에 그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무언가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요즘은 불편하고 변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들게 희생하고 또 노력해야 할 만큼 불편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대 젊은이들의 경우, 물론 모든 젊은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현대 젊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목표가 없다기보다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할 만큼 현재의 삶이 불편하지 않은 안일함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의 경우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부족과 불만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편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욕적이거나 치열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조금 불편한 것이 낫지 그렇게 의욕적으로 뭘 이루겠다고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안일함은 이제 영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안일함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태만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태만했나요? 그렇지 않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는 누가 보아도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정말로 헌신했고 봉사했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난하실 때 넌 잘못되었다고 이제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만하고 게으르다고 비난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집안에서 기른 채소까지도, 아니 심지어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까지도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고 또한 일주일에 2번씩 날을 정해서 빠짐없이 금식을 했고 안식일도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락조차도 하지 않았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으며 그리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은 늘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서로 그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손목에 또 미간에도 말씀이 들어있는 박스를 차고 다녔고 옷술까지도 길게 해서 그 옷술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을 나타내었죠. 아마 요즘 우리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유치하겠다고 말하겠지만 지금도 경건한 윤대인들은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도록 했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너희들은 태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열심과 헌신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헌신에 비하면 아직 모자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의심을 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하고 반대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공격하시는 건가요?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에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처음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요한의 그 독설과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전율했고 또 회개했어요. 그는 그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들과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정말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요단강에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이 비난했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죠. 당시에 평이 좋지 않았고 문란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그 군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조차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요한의 삶조차도 그의 설교를 뒷받침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혼자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고 그는 약대 털옷 하나만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자신 있게 외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언했죠. 그런데 그때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그 안전지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라면 그렇게 광야에 살면서 저런 꾀죄죄하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인품과 또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그냥 회개하라고 말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만 말하고 있는 그자는 지적으로 볼 때나 이성적으로 볼 때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볼 때나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전혀 근거 없는 자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고 의아해했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요단 강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선언했고 또한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자기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동안 목숨을 걸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곧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왔고 자기는 메시아를 지목했고 이제 그 메시아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할 일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헤롯의 비리를 거침없이 공격하고 책망하다가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가 헤롯을 물리치고 빌라도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곧 이 더럽고 부패한 세상이 변화되어 의로운 자들이 형통하고 죄인들이 망하는
그러한 정의 사회가 곧 구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심판을 기대했고 개혁과 부흥을 기대했고 이를 위해서라면 혁명도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목숨을 걸고 회개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세례 요한을 말도 못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신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이 시대가 너무 부패해서 먹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았던 세례 요한이 보기에 이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거짓됨, 간사함, 또 쾌락적인 삶, 그들의 음란하고 문란했던 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런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는 것 때문에 쾌락적이고 문란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반하기 위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살았던 것인데, 그런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건 세례 요한이 바라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글로는 상당히 부드럽게 기록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이 마음이 상했고 얼마나 속상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행동으로 보아서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의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해서 모든 죄 있는 자들을 회개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게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 죄인들과 같이 교제를 하십니까? 어떻게 그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시고 마땅히 그들을 벌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그래도 믿었던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달리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한의 생각이나 바리새인의 생각이나 똑같구나.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싫어하고 그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이나 너무 똑같아서 예수님께서 섭섭해하시고 실망하셨을까요? 똑같다고 한심하다고 탄식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했던 오해를 칭찬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 요한이 보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례 요한을 비난하던 당시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아니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만일 너희가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고자 했다면 그런 자는 왕궁에 가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도대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했느냐? 너그럽고 인품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과 조용조용히 대화하는 그런 젠틀한 사람을 찾거나 굉장히 세련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을 찾으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것이더냐, 아니면 선지자를 찾으러 나갔었느냐? 만일 너희가 선지자를 찾으러 나갔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큰 자가 바로 그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러분, 똑같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고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혹하시고,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고 너그럽고 좋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비유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세대를 가리켜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 놀이에다가 오늘 비유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장터에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서 한 무리의 아이들은 결혼 놀이를 하자고 하고 한 다른 무리의 아이들은 장례 놀이를 하자고 하는데, 결혼 놀이도 재미있어 보이고 장례 놀이도 재미있어 보여서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서로 의견의 대립을 보인 것이라면 사실 어느 한쪽이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함께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장례놀이는 너무 칙칙해서 싫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결혼놀이는 너무 유치해서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겠죠. 그러기에 오늘 비유는 장례놀이를 하자는 아이들과 결혼놀이를 하자는 아이들 사이에 생긴 그 대립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나는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데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그 모습이 못마땅해서 주님, 죄인들과 그렇게 지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그렇게 그들과 가까이 친구로 지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에 묘사된 모습을 이렇게 이해해 봤습니다. 먼저 모든 걸 귀찮아하고 만사에 불평이 많았던 한 부류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재능도 있고 열심히 있던 아이들이긴 하지만 다 귀찮았어요. 거기 함께 있던 아이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결혼놀이 하자. 그래서 신랑 신부 정하고, 그리고 한 아이가 피리 부는 신용을 하면 다른 아이들은 춤을 추면서 긴 행렬을 만들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생각하니까 너무 재미있고 흥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그래 우리 결혼놀이 하자 라고 합니다. 그러자 재능이 있지만 모든 걸 귀찮아하고 불평이 많았던 그 한 부류의 아이들이 시큰둥해 합니다. 결혼놀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재미없다고 하면서 결혼놀이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다시 제안합니다. 그래 재미없어? 그러면 장례놀이는 어떨까? 장례놀이도 재미있겠다 싶었습니다. 한 아이를 정해서 구성지게 곡을 하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따라 울면서 행렬을 만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 장례놀이도 재미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결혼놀이가 싫다고 한 그 한 부류의 아이들이 장례놀이도 싫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한 부류의 아이들이 둘 다 싫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 아이들도 장터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뭘 하고 놀면 좋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부류의 아이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못마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장례놀이를 하자는 아이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결혼놀이를 하자는 아이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이 한 부류의 아이들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장례놀이가 더 재미있다고 그걸 하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래놀이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놀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함께 놀자고 나왔으면서도 모든 게 다 못마땅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노는 것도 언짢아 하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치 장래놀이를 하자는 아이처럼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그 메뚜기와 서청만 먹으며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하기를 저거 귀신 들렸다고 했죠. 저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저자는 먹기를 탐하는 자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저자는 먹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을 했다면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태만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도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도 메시아에 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분명 열심은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이었고 뜨거웠고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11조하고 기도하고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회당에 찾아갔지만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자기들의 기반이 되는 것 말고는 다른 거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그것에 편안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거하는 동안에 이 안전지대를 아무도 흔들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이 두려웠던 것은 그가 금식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친구 삼으셔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기반이 흔들린다는 거죠. 안전지대가 흔들리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얼마나 종교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는 그들의 그 헌신된 열심들이 결국은 아성 지키기밖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인데 도대체 메시아에 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를 외칠 때에 그들은 그 앞에서 혹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를 생각해 볼 겨를조차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과 기먹은 자들에게 복음의 소리가 들리게 만들고 그 갇힌 자들을 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실 때, 그래도 세례 요한은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무서웠다는 것,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저자도 지금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나의 이 안전지대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못마땅한 게 참 많습니다. 별로 배울 것도 없어 보이고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은 때도 있고 사람들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속이 상할 때도 있고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정말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그 열정을 쉽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울 게 없으면 가르치고, 틀리면 싸우기라도 하고, 다르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다른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을 치는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한 열정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는 바로 이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수한 세례 요한의 그 열정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역에 의문을 제기했던 요한에게 다른 누구보다 더 큰 자였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방향을 잃은 사람들, 하늘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서 영적인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아주 종교적으로 행동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늘의 목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냥 이기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종교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종교적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추구하고 있는, 아니 갈망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옳은 것을 드러낸다, 옳은 것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가 누구일까 해서 굳이 예수님을 지혜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그냥 지혜라고 부른다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그러니까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행동들, 열매들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 지혜가 옳은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취한 행동과 열매들을 통하여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보여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지혜가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고대했다면,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고대한다면 말로만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싫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나의 부모에게 실망했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못마땅하고 다 싫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이나 정말 교회들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주님의 교회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혀질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질 수 없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더 아닌 것 같고 다 못마땅해서 미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은데,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이렇게 힘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불만과 못마땅한 태도들은 결국은 나의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나의 태만함에 대한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모든 게 다 못마땅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모든 게 다 싫은데 그렇게 똑같이 싫지만 다 싫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는 다 귀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못마땅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추구하고 찾는 것, 이것은 아주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의무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원망과 불만은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그냥 내버려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르겠어서 사실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뭘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을까, 또 살고 있나를 물어보면 정말로 너무 초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겠다는 그 열망이 있었을까?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뜨겁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내고 있는 그 종교적인 열심들이 다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한 것들은 아니었을까? 나는 왜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걸까? 도대체 교회 부흥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뭘까? 이 교회 부흥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그냥 내 명성이고 내 실력이고 내가 쌓아놓을 수 있는 공적을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저에게는 영적인 태만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못마땅하고 정말 싫고 정말 답답하신가요? 정말 보면 볼수록 화가 나서 못 견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이나, 정말로 같이 교류하기조차 싫을 만큼이나 그렇게 답답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그때,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 그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 마음이 죽어버리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내 모습은 그냥 다 못마땅해서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못마땅해서 보이고 있는 태만함에 대한 표현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붙들어야 하는 그것이 있다면, 주님,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합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열망을 오늘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냥 옛날 아주 십수년 전에 뜨겁게 기도하던 열망,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했던 그 헌신의 시간들, 봉사의 시간들,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실 겁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한 주간이 피를 말리는 것 같은 한 주간이었던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피곤하고 고달퍼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잠이나 퍼질러지게 자면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걸, 그 지치고 피곤한 몸을 억지로 끌고 여기에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힘든 몸을 끌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지만 그 열망이 나는 주의를 어길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이거나,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더 편해서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피곤하고 힘들고 그 두려웠던 순간들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저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나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한 번도 주의를 어길 수 없어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마도 그 열망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하고 불평스러워 보이는 그 현실에서도 만일 그런 열망이 없다면 그건 정말 위기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질고 힘든 삶의 여정에서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그 주님을, 또한 그 주님의 은혜와 주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